믿습니까? 145편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하리이다.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인자와 기이하심과 그 능력과 권세를 말을 하자면 하루 종일 24시간도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잠자지 않고 밤새워 기도해도 밤새워 이렇게 대화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그 새언니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밤을 패서 얘기해도 끝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은총을 대화를 하려면 끝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해야 될 건 오직 찬양인데 제가 예전에 셋째 아이를 낳을 때 아침에 8시부터 이제 그 산기가 있었어요. 배가 틀고 그래서 이제 10시에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제가 애를 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새언니를 어머니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아기 낳는 그 순간에 좀 옆에서 산바라지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 언니가 왔어요. 둘째 오빠의 이제 그 부인이죠. 그래서 10시부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그분이 예수를 이제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분하고 막 예수님 얘기하고 막 뭐 교회 얘기하고 막 은혜 하나님 얘기하고 뭐 11조 얘기하고 그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배가 지금 틀어서 나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말할 수 없이 아버지 지금 엄청나게 절규를 해도 부족할 첫째와 둘째 날 때는 그렇게 제가 소리를 지르고 뒹굴었어요. 아파서 소리를 못 그랬는데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애 낳는 엄마가 그래가지고 서로 정신이 없이 막 그냥 서로 진지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빠져들어서 주님의 얘기를 막 서로 주고받고 해서 오후 3시가 되니까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그때서야 제가 이제 조산소에 가서 애를 낳는다고 이제 그때 이제 걸어가서 한 30분 만에 걸어가가지고 한 30분만에 올라가 30분 만에 애를 낳습니다. 5번 소리 지르고 평상시 첫째, 둘째는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죽는다고 막 하나님 앞에 절규로 통곡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 아이는 불과 30분 만에 낳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여기 산모를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 보셨던 분들은 그걸 이해를 하겠지만 한번 아프면은 아이 낳을 때까지 정신이 없잖아요. 거의 막 까무러치고 죽잖아요. 근데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을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믿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록된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들의 대화를 다 들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그 순간이 소중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총을 얘기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시간에 산모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진통제를 놓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제가 무통분만 그거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이 봉사단체가 여기까지 와서 공주까지 와서 저는 아침에 놀랐어요. 대전이라고 써요. 대전 아름다운. 아니 공주라고 들었는데 왜 대전이지?
주소는 공주였어요. 그래서 왔는데 너무 이 산세가 아름답고 물이 내려가는데 너무 막 매력이 막 넘쳐서 내려가서 막 손 씻고 막 그 찬물에 너무 제가 막 자들어지게 행복을 느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고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귀한 기도를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했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차대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많은 봉사단체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각자 여러분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와 교통 속에서 많은 간증이 있을 것이고 많은 정말 말씀들을 샘솟듯이 분출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을 건데 또 각자에게 주신 그 조그마한 어떤 정말 달란트라도 또한 조그마한 그런 간증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 입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 믿다 보면 너무 감격에 넘치고 행복하고 희망과 소망이 넘쳐 흐르다가도 성령 충만한 순간이 있다가도 굉장히 낙심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남모르게 부르짖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저희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하감해 달라고 그런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많은 혹독한 연단과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더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달구어서 재련한 그런 연단받은 귀한 그런 제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밤새 울면서 멸망의 죄악에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호소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올 때 나도 울고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프다. 항상 우리 주님 부모와 같은 어미와 같은 어버이의 심정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정직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연단과 고난이 없다면 가식적인 신앙이 되고 우리의 기도도 또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말씀도 열매 알맹이 없는 열매 없는 그런 가식적인 그런 정말 바람에 불려가는 쭉저기 같은 그런 설교, 그런 신앙, 그런 말씀, 그런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으면서 눈물로 고생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하고 절실하게 찬양했던 그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늘에 상달려서 그 알알이 진주가 되어 열매가 맺히고 그 정말 참된 기도요, 참된 찬양이요, 참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정말 틈탈 수 없는 진실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진저같이 보석과 같이 그렇게 아끼십니다. 제가 재작년에 우리 제자 중에 정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2천만 원만 구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개척교회 해가지고 한 6년인가 7년째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제 원래 이제 자기가 주의종의 길을 가야 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이제 맞는데 이제 어떤 질서가 좀 이렇게 바뀌어져가지고 남편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남편 목사님 원래 전도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너무 수많은 연단 속에 고통스러워서 교회도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월세 막 60만 원씩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려놓고 너무 가족들이 다 아프고 남편 목사님까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수술을 2번 받고 막 살이 10kg가 빠지고 또 본인의 좀 딸도 큰딸도 막 여러 번 수술해도 이게 낫지를 않고 막 물질에 풍파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이제 내려놓고 가정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래 내가 돈을 2천만 원 지금 꽂을 수는 없겠지만 교회는 하나 내가 자기한테 줄게. 그래서 제가 인천 만수동에 그 얻어놨던 월세로 얻어놨던 그 성전 30평을 줬어요. 가서 목회를 하라고. 목회자가 성전이 사라지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나님께 기도의 터전이라도 있고 비빌 언덕이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거를 정말 사실 거기에 한 1,300 정도 들어가고 이제 보증금도 따로 있고 그래서 굉장히 한 1,500 이상 들어가는 그건데 그냥 그대로 가서 목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너무 울어가지고 저를 만나기 전에 그 이쁜 얼굴이 이만큼 보름달이 된 거예요. 그 미모는 다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하소연하고 감사기도도 하고 그렇게 밤새 울고 몇 달 그러더니 그 연단 그 고난 그 아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얼굴이 웃음이 뜨기 시작했고 남편 목사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살기는 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 재단에 이제 그 부인 목사님이 담임이 되셨으니 이제 목사님 몸 치료될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부교육자를 섬기세요. 상태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긴 했지만 여기는 제가 여자 목사님이 준 재단이고 먼저 재단에 이제 그분이 하셨던 거고. 근데 너무 지금 아름다워요. 너무 잘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여정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남편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요. 그래서 남자는 남편을 위에다 세워야지. 그러니까 그 남편 목사님이 먼저 개척한 교회라면 당연히 그게 순서가 담임 목사, 부목사님 아니면 협동 목사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막 그 인간적으로 막 끌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지금 너무 잘하고 아름다운 부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때도 그래요. 막 좀 이렇게 좀 힘든 것을 힘들어하는데 제가 굉장히 좀 날카롭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시오. 밤새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근데 처음에는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몇 달은. 근데 나중에 너무 죽겠으니까 가가지고 막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질 그 엄청난 빚을 몇천만 원 줬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 비단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빚도 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해결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통곡의 눈물을 왜 받으셨느냐. 그분이 찬양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아요. 왜? 눈물과 그 간절한 기도가 능력으로 쌓이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엄청나게 그 눈물과 훈련과 연단을 주시는 분인 은사를 강하게 주시든가 말씀의 능력을 강하게 주시든가 아니면 또 어떤 자기에게 주신 엄청난 달란트가 다 업그레이드 되는 능력을 저장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그 순간은 쓰고 뼈를 닦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더 큰 은총과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축복은 물질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영적인 그런 그 어떤 정말 자산, 우리의 영적 자산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에게는 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시죠. 관리 은사. 많은 은사들이 정말 그리스도 12장이 있어요. 뭐 영구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또 뭐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역 은사 같은 것들을 또 이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쓰시는 귀한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막 전국의 6만 개 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차고도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 성전도 너무 아름다워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가슴이 탁 튀었어요. 할렐루야. 야, 이렇게 멋진 곳을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또 저쪽도 막 정말 아름답고 뭐 무슨 베르사유의 궁전 같은 앞에 물이 막 저런 막 흐르는데 막 자지러지게 제가 막 어렸을 때 그 빨래터에서 빨래하다 생각나서 내려가가지고 막 손 씻고 빨랫감은 없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예,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 선교사라 캄보디아는 물이 그렇게 저렇게 맑은 물이 없어요. 옆에 막 그냥 뿌연 물, 막 쌀뜨물 같은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도 이렇게 파가지고 지하수 끌어올리면 역시 쌀뜨물 같은 물이 흘러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여인들이 목욕하고 샤워하고 화장지도 없는 태초에 화장지도 없는 거기서 푸세식 화장실에서 그거 씻고 밑에 닦고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요. 맑은 물은 뭐 마시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물을 사 먹든가 아니면 물을 이렇게 똑똑똑똑 고여서 오든가 그러면 다른 마을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전기로 시냇물이라도 끓지 않는 마을은 그런 마을은 이제 이만한 이렇게 오만한 이렇게 그거 뭐죠 세면으로 만든 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빗물 받아서 그걸로 목욕하고 샤워하고 그 물 가지고 이렇게 뭐 뒷물하고 먹을 물을 어떻게 먹는지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뭐 사 먹는지 우리같이 물이 흔한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나는 아까 그거 보고 막 맑은 물 막 보고 막 차지러지는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마 태초로 뭐 수백 년 됐겠죠. 예? 수백 년 동안 저 물이 흘러내렸겠죠. 지금도 변함없이 이 좋은 곳에 정말 아름다운 기도원을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막 너무 막 복되고 부럽고 할렐루야. 제게 주신 뭐 제자들도 많고 제주도에도 물론 저희 교회가 또 따로 있지만 이 물을 보는 순간 막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주신 자산들이 그러니까 너무 막 대한민국은 곳곳마다 많은 것 같아요. 지난달에 천안 갔다가 또 거기서 또 놀래고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고 사모함이 큰지 그분들 목회자들이 너무 순수해요. 너무 순수해요. 어쩌면 그렇게 저는 부천에서 목회를 해서 그런지 어디 멀리를 잘 안 가는데 오늘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예, 저 멀리를 잘 안 가는 이렇게 그냥 저희 교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교회들이니까 가는데 멀리 그렇게 그냥 지역교회들을 이렇게 부흥회를 잘 안 갔던 스타일이에요. 너무 바빠서. 근데 우리 한 목사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앉아서 막 계속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요. 멀리 초청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잘 안 갔던 거 하나님 내가 게을렀다기보다 좀 회개했습니다. 너무 삼천리 금수강산에 너무 아름다운 기도원과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뜨거운 목회자들 순수한 목회자들 그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많은 목회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교회들 때문에 지켜지죠. 다른 나라는 지금 이란이나 또 정말 리비아도 몇만 명 죽고 모로코도 몇만 명 죽고 이란 같은 경우 50도 막 올라가고 막 북한 지금 어디야 미국은 하와이 같은 데가 막 불이 타버리고 엄청난 재앙이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많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정말 살 수가 하루 갑자기 눈 떠다보면 무슨 뉴스가 몇만 명 죽었다 화재가 났다 근데 다 보면은요 이슬람권이에요. 예? 리비아도 이슬람권이죠. 예, 또 모로코도 이슬람권이죠. 예, 중국은 또 어때요? 공산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쨌다 해봤자 지역이에요. 할렐루야. 작년에도 남마돌이 그냥 피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남단만 지나갈 거라. 그때 전국에 우리나라는 완전 휩쓸고 갈 것처럼 뉴스에서 엄청났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밤새 안 자고 지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단만 지나갈 거라고 보여주시면서 경기도는 또 화창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햇빛이 찬란하게 빛이 있어서. 근데 저희 집에 부천에는 너무 찬란했어요. 가랑비만 조금 내리다 말았어요. 그게 우연인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다나 전국에서 기도하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진실한 분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어서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사는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들 때문에 요셉의 가족에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요셉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보디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음탕한 여인이었잖아요. 그 젊은 요셉을 보고 막 음욕이 그냥 자기 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그 젊은 그 정말 노예와 그 당시 노예였지만 젊은 그 준수한 청년하고 동침하자고 그렇게 그 얼마나 유혹하고 꼬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하나님 믿었겠어요?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 믿었겠어요? 복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뭐 핍박하는 남편, 핍박하는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얼마나 정말 정말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들도 있고 섞여서 살지만은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빌딩마다 건물마다 교회가 너무나 많아.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에서 정말 7, 80%만 다 해마다 가서 기도해도 숫자가 많지 않아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그렇게 정말 수많은 이 대한민국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가 전 세계에서 1위권 내에 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거대한 아프리카 지역이 물이 없어서 또 막 기아로 죽고 또 가뭄으로 죽고 막 비가 너무 안 와요. 중국에서 재작년인가 샨샤댐이 185m예요. 근데 비가 175m까지 와가지고 175m까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샨샤댐 방류하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그 엄청난 곡창지대 평야가 다 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한 52조 원 손해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인가는 아예 미리 방류를 했어요. 반절을 빨리 떠내려 보내고 비가 또 와도 샨샤댐이 무너진 일을 막자. 그리고 막았더니 작년에 또 아주 바싹 말라가지고 가뭄이 와가지고 그래서 또 곡창지대가 다 말라서 막 거북이 등처럼 됐어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는 어떻게 해도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께 재앙과 징계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해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시잖아요. 네가 하늘의 별 사이에 깃들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낼 것이고 네가 저 정말 땅의 깊은 곳에 숨었을지라도 음부의 깊은 곳에서 나는 너를 끄집어내겠다. 전지전능하신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로 죄종으로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홀로 단신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있던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천사들이 막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가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을 동안에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을 변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제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삼촌을 위해서 6년, 20년을 도합 20년을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한 것에 대해서 정말 뭐가 이렇게 뭐 짐승이 찢겼으면 다 변상했고 그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였건만 외삼촌이 나한테 10번을 변역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12명이나 나눴는데 아내는 4명이나 됐는데 예? 라헬도 레아도 또 실바도 비라도 다 전부 다 자기 아내가 돼가지고 그 4명의 부인들에게서 12명의 자녀가 나왔는데 언제나 나는 내 가정을 세우리이까. 그래서 이제부터 아론지고 검고 아론직 양은 저에게 세경으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자 서로 이제 맹세를 했는데 하얀 양들만 야곱에게 끼쳐두고 그 검고 아론직 양들은 3일길이 되도록 자기 아들들을 붙여버렸어요. 진돗개도 아니고 양들이 어떻게 찾아오고 산을 타고 들을 지나. 근데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둘이 멱살 끄들고 눈탱이 밤탱이도 피 터지게 싸웠다
이런 말은 없어요. 네가 사람이냐? 네가 정말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했다고 써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가 말하기를 꿈에 하나님이 내가 네 외삼촌 라반의 모든 행사를 보았노라. 너의 그 양들을 탄 것은 검고 아롱진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물 마시는 데다 다 놔뒀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거기서 물 마시고 서로 사랑을 나눴는데 전부 바둑이들만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은 기적이 얼마나 기적이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야곱이 대충 그냥 뭐 먹고 살만하더라 이게 아니라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돼서 자기 형을 만날 때 야복한 가루를 만나기 넘기 전에 형이 온다는 말을 듣고 거기다 암양 200마리, 순양 뭐 20마리, 소가 뭐 200마리, 암양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막 엄청나게 보냅니다. 예물을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리고 막 야복강에서 기도해서 막 천사와 씨름하여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물러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천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보니까 형을 보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야곱이 은혜를 받아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형이 하나님같이 보였대.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오살리기 전에 강사를 갔는데요. 차도 모르게 제 입속에서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위대하고 하나님같이 정말 사랑스럽고 고귀하게 보이더라 이런 뜻인데요. 야곱이 한 말이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한테 그 아부가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에 이끌려서 한 것 같아요. 둘이 어금맞고 막 끌어안고 울면서 야곱아 너 이거 나한테 안 줘도 괜찮다. 나도 여호와께서 축복하셨다. 아니옵니다. 형님 받으시옵소서. 자, 거부가 됐다고 했는데 그게 어마무시한 지금 같으면 막 수억의 그런 정말 예물을 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누가 다 뺏어가도 할렐루야 다 훔쳐가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처럼 정말 이삭의 그 종들이 우물을 파면은 그걸 다 뺏어가고 또 그날 목자들이 와서 또 뺏어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또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뺏어가고 빼앗겨도 여전히 계속 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팔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물이 기업이나 마찬가지였죠. 양들도 먹이고 목축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또 겪었어요. 우리 교회를 그냥 탐내가지고 제가 빼앗길 뻔했는데 다 털고 다른 데 갔어요. 막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높이 이런 식으로 그때 창세기 26장을 주시면서 아무리 빼앗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채워주시고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복을 주시는 걸 봤어요. 아멘의 사람하고 너 죽고 나 살자 싸워봤자 이길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를 깨끗하게 몇 천만 원 들여서 해놨더니 처음에 엄청난 거 105평 성전이었어요. 엄청나게 뭐가 많아. 그래서 아무도 교회를 안 얻어. 교회 오들만은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목사님들이 20명이 왔다가 못 얻었다는 제가 그 105평을 기도 없이 탁 튀겨서 얻어가지고 몇 천만 원 들여서 너무 깔끔하게 했더니 주인이 그걸 뺏었어요. 할렐루야. 자기도 집사래. 그래서 목사님 어려울 때 이렇게까지 해놨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했더니 2년 있다가 월세 더 높여 받아먹으려고 나보고 나가달래요. 와, 그래서 그렇게 이사비용이라도 달랬더니 절대 못 준대. 내가 여기다 몇 천만 원, 4천만 원 드린 거 알죠? 어떻게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자기 집사래. 그런데 안 된대. 10원도 줄 수가 없대. 그리고 얼마나 예리브이트 논다고 뚫어놔가지고 정말 엄청났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대. 눈물이 막 2달 동안 너무 울면서 나 그냥
마음이 떠가지고 그 내용 증명 보는 순간에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예, 그것도 꽤 큰데 소사역 근처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 주인이 그 1000억 부자예요. 1000억이 부자인데도 교회에 그 월세 조금 더 올려받겠다고 목사를 쫓아내고, 예? 거기다 엘리베이터 넣어가지고 뭐 돈 월세 더 받으려다가, 근데 거기 관리자가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저도 모르게 당신 주인 거지 될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일부러 저주한 건 아니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한 6개월 이상 됐었을 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아마 문제가 생겼나 봐요. 안 그래도 거지 됐습니다. 그래서 왜요? 기획부동산에 이렇게 뭘 잘못 사가지고 1000억을 다 뜯겨버렸대요. 교회를 뺏어서 교회를 가지고 장사수단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돈 올려받으려고 교회를 쫓아내는 자는 절대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다 털어서 깔끔하게 해놨는데 자기 손 하나도 안 빌리고 깔끔하게 철거 다 했는데, 그러더니 또 그 공사 관리자는 이제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 한다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주선을 넣었는데 인정사정도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자기도 돈 6천만 원 물렸대요 주인한테. 그리고 그때 공사하는 것도 주일날 하는데 막 시끄럽게 드리로 막 제끼고 난리를 해서 제발 주일날만큼은 공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때도 막 하더니 그분은 갑자기 쩔뚝 목발을 짚고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죄 받아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고 다리가 잘렸대요. 근데 그 수술한 것도 자기가 어떤 자기 자차도 아니고 남의 차를 움직였는데 그 차 또 보험도 안 들어가지고 그 돈을 자기가 몽땅 다 몇천만 원 들었대요. 목사님한테 죄 받아서 그랬대. 나 그 사람 저주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목회하는 목회자를 좀 가만히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도와주진 않아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그보다도 몇천 배로 나가버리더라고요. 1000억을 날려버렸죠. 그 사람은 다리 부러졌죠. 왜? 자기 돈으로 다 고쳤죠.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손대는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이제 하나님 복을 또 다시 주셔가지고 그 소사역 쪽에 하다가, 그다음 2016년에는 이제 역곡 쪽에 그 6억대 되는 그 120평 성전을 5억에 사주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쫓겨났지만 창세기 26장은 그때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그들과 더 이상 시비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이삭하고 그래도 계속 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랄 목자들이 웃기잖아요. 자기들도 물을 팠을 때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누가 봤을 때 정말 이삭이 팔 때는 무조건 나왔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에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일생에 따르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을 주셨어요. 사막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다 죽겠다 살겠다 해도 1년 있다가도 아직 살아계시고 10년 지나도 살아계셔. 왜? 먹을 거 다 주시고 쓸 거 주시고, 예? 밖에 가서 노가다를 한 것도 아니고 밖에 가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았냐고요. 그게 바로 지금은 광야 생활이잖아요. 하늘 날아갈 때까지 하늘에서 계속 만나를, 할렐루야,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잖아요.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40년 동안은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는 지금 불 기둥은 성령의, 할렐루야, 성령의 불 기둥이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보면 구름 기둥 하나의 영광의 구름,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에 영광의 구름이 찬란하게 충만하게 나타나서 제사장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집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강하게 일어가지고 뜨거워서, 속에서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제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 좀 할게요. 그래서 뭘요? 했더니 이제 뭐 자기네 그 교회에 뭐 46세인 집사님 한 분이 유방암에 걸렸대요. 근데 유방암 3기래요. 그래서 어쩌면 좋니? 나가 어떻게, 나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줘. 하나님께서 그가 큰 시리에 잠겨있노라. 그러나 큰 근심하지 말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우리는 너무 큰 근심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우리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지? 상투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항상. 나도 이런 응답을 해주셨으면 이제 제 입에서 나왔으니까 저는 굉장히 그 책임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최근에 누가 뭐 물리치료기 같은 거 있어가지고 암 걸린 사람들께 좀 이렇게 도움이 된다 그래. 그래서 고려대 병원에 17일 날 가가지고 뭐 하기로 했대요. 수술인가 뭔가. 근데 좀 이렇게 항암 들어가면 사람이 엄청 고생하니까 그 전에 그거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좀 오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온다고 했는데 그날따라 지방에 가가지고 6시 반까지 다 모였는데 제가 왜 그래 다 모였는데 이분이 오지를 않는 거야. 근데 그동안에 제가 다과를 썰어 놓고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아이고 갑자기 숨이 찬 게 숨이 너무 찬 거야. 당신 혹시 집사님 숨 찬 게 없느냐고 막 가슴이 이렇게 아프고 막 했더니 그 옆에 이제 그 동생이 언니 막 그 처녀 때부터 막 숨 차서 뭐 죽을 뻔했잖아. 맞다고 자기 얘기 날 때는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숨찬 게 어떤 원인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가스로 돌아가셨다는데 뭐 불 때다가 막 그 새카만 악령이 이분이 이제 불을 때는데 웬만하면 연기 나오면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보여준 환상이 너무 새카만 악령이 여기까지만 덮어버리고 꼼짝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야. 그게 이 친구한테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다 잡혀가지고 막 유방암 여기 다 전이돼가지고 암 3기까지 갔어. 지금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치료한다고 해도 수술해도 암세포는 다 드러낼지 모르지만 이 악령을 드러내지 못해. 얘는 돌아다니는 거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위장에도 가고 태장에도 가고 뭐 이래가지고 다른 암을 또 발생시키고 전이가 됩니다. 근데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고 그걸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다 와버려가지고 제가 신유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옮겨가는 게 있어요. 안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전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왜 다른 사람들 물리치료 그분한테 소개를 하고 나는 빠지려고 그랬냐면 전이 될까봐 겁나서 나 암 환자를 안 받아요. 고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날 그 소개하려다가 그냥 저한테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기다리고 11시 반까지 나오니까 그분이 이제 그냥 간다고 그 치료 안 받는다고 가가지고 그 이튿날 내가 목사님 그분 이제 전화번호 가르쳐줬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고 그분은 뭐 서로 만나기로 했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상담받고 기도하고 나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3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목사님 교회 온 게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다 목사님한테 병이 다 전이되고 나섰으니까 굳이 그거 안 받겠다고. 그거 받으면 기계가 치료했다고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안 받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대요. 잘 됐다고 그래서 그쪽은 잘 됐는데 나는 안 잘 됐지. 그래서 또 뭐 어제부터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사실 성가시죠. 암 같은 거 오면은. 근데 제가 31살 때도 뭐 암이 몇 개 왔었어요. 뭐 남들 그렇게 제 옆에 와서 막 손잡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기도 안 해줘도 막 싹 와. 그래가지고 그때도 뭐 죽다 살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 병원에 가 치료한 건 아니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가끔 제가 신경 안 쓰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유방암 환자들 이게 제가 좀 악수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막 누구 나 끌어내려고 그러면 좀 경계 목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아니면 제가 좀 몸을 사리는 게 있어요. 시운사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엄청나게 이렇게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 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우리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각가지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찬양을 제가 한 거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처럼 이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저한테 온 십자가이겠지만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다 다른 십자가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양들을 치다 보면 많은 역경과 우여곡절이 있죠. 여러분들이 밤새 울면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가 목회자의 문제가 되고 그들의 아픔이 정말 여러분 목사님들의 아픔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듯이 대신 고통당해 주셨듯이 매를 맞았듯이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크리스찬들은 또 목회자가 아니라도 자기 가정에 모든 문제를 놓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 많은 십자가, 자기만의 십자가를 다 지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개그맨 이성민 씨인가?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자기한테 이렇게 환상이 보이더래요. 십자가가 엄청나게 버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냐 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갔다. 근데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려던 그 마음을 남편이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믿음으로 계속 잘 사랑하며 갔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달란트와 십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다 버리고 가면 누가 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다 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뭐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모든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은 특송자도 없고 또 헌금송자도 없고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더 좋았습니다. 세 곡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통성기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아플 때도 찬양하고 기쁠 때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호소하고 우리 주님 기쁘게 드릴 에스더가 잔치로 아하수의 왕을 이렇게 정말 기쁘게 해드렸듯이 그래 자기 소원을 말했듯이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소원과 기도를 드립니다. 또 간절한 이렇게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